사람이 귀한 것을 얻기 위해 오래 기다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긴 하지만 대신 그것을 얻게 될 때의 기쁨은 몇 값짜리 됩니다. 홈팀의 야구팀이 매 이닝마다 점수를 내며 시종일관 압도적인 차이로 상대팀을 이겨나가는 것도 물론 즐거운 일이지만 훨씬 더 통쾌한 쾌감은 역시 내내 지고 있다가 9회 말 말로 홈런을 치며 대역전승을 거두는 것입니다. 부친이 부자에서 큰 유산을 물려받는 것도 물론 기분 좋겠지만 작은 사업체 하나 붙들고 각고의 노력과 인내 끝에 대박이 터지는 복을 받을 때의 기쁨과는 전혀 상대도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그것이 자식인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결혼하자마자 곧 아들, 딸들이 전통에 가득한 화살열처럼 주렁주렁 태어나도 물론 기쁨이 넘치겠지만 오랫동안 자식을 얻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겨우 하나 얻게 됐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란 실로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기쁨을 직접 겪어본 여러 부부들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을 얻은 한나라든지 세례 요한을 낳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등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가정 우여곡절 끝에 그 귀한 아들 하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기뻤던지 아예 그 아들 이름을 이삭, 즉 웃음이라고 짓게 될 정도였습니다. 늦둥이 독자에게 그런 이름을 주면서 사라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할머니가 되었어야 생전 처음으로 진짜 엄마가 되어본 참으로 달리 표현할 길 없는 그 지극한 기쁨이 이삭이라는 이름 하나 속에 다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이란 이처럼 부모가 언제 어떻게 보아도 절로 미소를 머금게 해주는 무한한 기쁨의 원천인 것은 비단 아브라함과 사라뿐 아니라 모든 부모에게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훌륭한 부모는 자식을 그처럼 자기 눈에만 사랑스럽고 자기 마음에만 기쁜 자식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처럼 큰 기쁨의 원천인 자기 아들 이삭을 낳았지만 그는 그 위아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키워나갔던 아버지였습니다. 웃음의 아들 이삭을 낳고 매일 웃음 가운데에서만 그를 키워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 교육에 대한 첫 관문이 찾아왔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아브라함이 이미 저질러 놓았던 과거의 사건이 언젠가는 가져올 수밖에 없던 인과응보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사라가 아들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라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이 서자 이스마엘을 낳아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적자로 태어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즉 생후 2-3년쯤 되어 이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던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이스마엘, 즉 당시 이미 16세가량의 소년으로 성장해 있던 이삭의 배다리 형이 이삭을 놀렸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이스마엘의 이삭을 놀린 행동을 박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라는 화가 났고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그 모친 하갈을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매우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이란 이삭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뒤에 이어지는 문맥을 볼 때 이스마엘을 두고 한 말입니다. 분명히 이삭이 자기 적자임은 틀림없지만 이스마엘도 어쨌든 자기의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집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 분명히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이나 내 예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그들을 내보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도 역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이런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적절히 사용하실 것이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생각은 참 정이 풍부한 것 같고 사라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정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같이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를 두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라고 밝혀주신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이삭과 그의 후손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택자요 언약의 백성임을 제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둘 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깨물면 아프지 않을 수 없는 손가락들처럼 여겨지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자식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낳아놓기만 하면 다 자기 자식인 줄로만 압니다. 내 성을 이어받고 내가 지어준 이름으로 내 호적에 올려 있으니 당연히 내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문을 이어갈 내 피가 바로 이 아이의 핏줄에 흐르고 있으니 의뢰 내 자식이요 평생 내 자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논리에 아무런 하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라면 결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둘 다 함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선택된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그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아니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아빠의 골격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엄마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았어도 그 아이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미 그 아이는 실상 자기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는 내 품에 안기는 내 자식 같아도 그 자녀를 진정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키우지 못하면 이미 사탄에게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정에만 만족하다가 그렇게 자녀를 영영 잃어버리는 부모가 되었어야 쓰겠습니까? 내 아들, 딸이 진정 하나님 언약 백성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만에 하나라도 혹 선택받지 못한 자는 아닌지를 염려할 줄 아는 부모, 그래서 자식을 먼저 하나님께 확실히 속한 생명으로 키우기 위하여 가정과 교회를 통해 더욱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기를 조금도 게을리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보고 저녁에 또 봐도 내 마음이 절로 기뻐지는 실로 웃음꽃의 보따리 같은 아들, 딸들입니다. 정말 쥐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며 극진히 아끼는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하지만 그저 귀여워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것만으로 부모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부모에게만 기쁨을 주는 아이로 키우면 결국 그 아이는 부모의 소원과 부모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작은 인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만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면 다른 어른들 앞에서 버릇없고 다른 친구들과는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유아 독존적인 인간이 되기 십상입니다. 부모가 귀여워하고 돌보아 주는 데만 익숙해진 상태에서 자란 아이는 결국 사회에 나가서 아무 힘을 못 쓰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뿐 아니라 학교 선생님의 칭찬받는 아이가 되어야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고 주위 이웃들에게 좋은 평판이 있는 아이가 되어야 정말 큰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안에서뿐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고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허물을 받는 아이가 되어야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아이가 될 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원한 내 자식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내 자식이 언약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식이 제 부모만 겨우 복양하고 사는 옹졸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경의 교훈과 기도의 품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선민의 후손으로 키우는 부모가 되어야만 우리는 진정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는 참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처럼 자녀를 우리 경영 어린이 선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언약의 후손으로 키움으로써 실로 그런 자랑스럽고 멋진 아들, 딸들이 인해 평생 웃음을 짓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